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번째 장소 오봇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 오봇 민수기 33장 43절 오봇은 제3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오봇의 뜻은 가죽 부대들입니다. 위치 분온과 이에 아바림 사이로 모압의 남쪽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11절 내용 노뱀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과 회복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여 분온을 떠나 오봇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길로 가기는 했지만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몸만 따라오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즐거이 하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즐거이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버린 가죽을 잘 말려 한 구멍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꿰매어 부대처럼 만든 것을 말하며 가죽병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19편 83절 이 부대에는 물이나 우유,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 발효 중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는 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새 가죽 부대는 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새 말씀은 날마다 자신을 비운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37 이에 아바림 민수기 33장 44절 이에 아바림은 제3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이에 아바림에서 이에의 어원은 이로써 그 뜻은 폐허이며 아바림의 어원은 아바르로서 그 뜻은 지나다 통과하다입니다. 따라서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3장 45절에서는 이임으로 약칭되고 있습니다. 위치 이에 아바림은 모압 남동편 변방에 있는 불모지로서 대부분 암석투성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이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곳이고 다른 민족들도 정착하지 않은 힘의 공백지였습니다. 내용 이곳은 세례 시내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민수기 21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에아바림에서 진을 치고 다음에 세렛 골짜기에서 진을 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렛 골짜기에는 진을 칠 만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진의 규모가 이에아바림에서 시작하여 세렛 골짜기까지 펼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4절로 45절에서는 이에아바림 다음에 진을 친 장소를 세렛 골짜기가 아닌 디본갓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훈 세렛 골짜기는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지역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로 16절 이처럼 이에아바림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제1세대 군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명의 뜻대로
폐허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민수기 21장 11절에서 이에 아바림을 해돋는 편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제1세대 군인들의 죽음으로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것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행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제1세대의 죽음 후에 광야 2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진이 다시 힘차게 시작된 것입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5. 세례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의 여정 5번 진을 침 조전 1407년 하반기 38 디본갓 39 알몬 디블라다임 40 아바림산 41 모압 평지 42 길갈 오봇에서 발행하여 이에 아바림에 진친 내용은 민수기 21장 11절로 20절과 민수기 33장 43절로 4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 12절로 19절에는 민수기 33장에 언급되지 않은 이에 아바림 후의 6장소의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과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명, 성경, 의미 세렛, 민수기 21장 12절 풍부하다 아르논, 민수기 21장 13절 금류 부엘, 민수기 21장 16절 우물 맞다나, 민수기 21장 18절 선물 나할리엘, 민수기 21장 19절 하나님의 시내 골짜기 바못, 민수기 21장 19절 높은 곳들 이 가운데의 세렛은 이에 아바림과 근접 지역으로 아르논은 디본갓과 근접 지역으로 취급되며 나머지 지역은 정식으로 진을 친 장소가 아니라 잠시 거쳐간 지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명들의 의미 속에는 광야 1세대가 세례 시내에서 사라진 후에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생동적인 모습이 엿보입니다. 38. 디본갓 민수기 33장 45절 디본갓은 제3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디본갓에서 디본은 그리워함, 황폐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은 두부로서 이것은 애타게 그리워하다, 쇠약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본은 디몬으로도 불립니다. 이사야 15장 9절 위치 요단 동편에 있는 사해 동쪽 18km 아르논강 북쪽 5km 지점입니다. 민수기 21장 13절에 나오는 아르논 건너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내용 아르논 강은 32km의 길이로 사해 동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아르논의 뜻은 포효하는 급류입니다. 이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의 경계입니다. 민수기 21장 13절 특히 이 강은 급류인데다가 양쪽의 깊이가 약 500m에 달할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깊이가 얕은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교훈 세렛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광야 1세대가 갑자기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디본의 뜻처럼 그곳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 차고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66장 22절,
계시록 21장 1절. 39. 알몬 디블라다임. 민수기 33장 46절. 알몬 디블라다임은 제3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알몬 디블라다임은 무화과 뭉치들을 숨김, 두 무화과 과자의 이정표라는 뜻으로 가리다, 숨기다, 감추다를 뜻하는 알람과 누른 무화과 뭉치를 뜻하는 데벨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치: 디본갓과 아바림산 사이에 진을 친 지역으로서 사해 동쪽 25km 지점에 델레일라드, 엘 가르비에와 동일시되는 지역입니다. 내용: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던 벳디 블라다임과 동일한 성읍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2절. 교훈: 아바림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진친 장소가 알몬 디블라다임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험한 광야와 산지길을 돌고 돌아온 긴 여정,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심신이 매우 지치고 피곤해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옛 풍습을 보면 오랜 행군이나 이동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주로 무화과 뭉치를 대접하였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눌러서 떡처럼 덩어리로 만든 것을 무화과 뭉치 또는 무화과 병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역대상 12장 40절. 아비가일이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가져온 음식 가운데 무화과 뭉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병들어 버려졌던 애굽의 한 병사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후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무화과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왕상 4장 25절. 감추어진 가나안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이제 높은 아바림 산지만 지나면 마침내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40. 아바림 산. 민수기 33장 47절. 아바림 산은 제4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아바림은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위치: 모압 평지 우측 아래 사해 동편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내용: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 오른 산은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신명기 32장 49절, 신명기 34장 1절.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바림산은 큰 산지이고 이 아바림 산지의 북부에 느보산이 있으며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산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 신명기 34장 1절. 교훈: 건너편 지역이라는 아바림의 뜻처럼 아바림 산지의 건너편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에서 1. 단은 가나안 최북단 헤르몬산 기슭을 가리키고 2.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가리키며 3.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은 가나안 서편에 있는 지중해까지의 땅을 가리키며 4. 소알은 사의 남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의 동서남북 사방 지역을 모두 본 것입니다. 그런데 비스가산에서 단까지의 직선거리 약 164km로서 아무리 모세의 시력이 좋았을지라도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즉, 모세는 자기의 시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그 먼 거리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나오는 보이시고라는 히브리어 바야르 에후의 기본형은 히브리어 라로서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형태는 히필형의 3인칭 단수 주격과 목적격 전묘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건너편 땅 가나안의 동서남북 전체를 곳곳마다 만원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왕하 6장 17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또한 영안을 열어주실 때 세상과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41. 모압 평지. 민수기 33장 48절로 49절. 모압 평지는 제4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모압은 아비의 소생, 나의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위치. 모압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있는 평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진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라고 하였는데 베디어 시못부터 아벨 시딤까지는 대략 8km 거리이므로 이것으로 이스라엘 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9절. 내용. 모압 평지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바산과의 전투에서는 멀리 에드레이까지 올라가 싸웠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 모압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제2차 군인 계수가 실시되었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6장, 민수기 31장, 민수기 32장. 또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광야 제2세대에게 율법을 재강론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5절. 교훈. 모압 족속은 롯이 큰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로 37절. 그래서 모압은 아비의 소생, 나의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어 결국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기를은 히브리어로 파다, 새기다라는 뜻의 바르로서, 여기에서는 동사의 PL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다, 명백히 새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밝히 설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친 모압 평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각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번성하며 장수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신명기 6장 7절, 11장 19절, 잠언 22장 6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종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생활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신명기 10장 20절, 여호수아 22장 5절, 23장 8절. 부종과 친근은 모두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그 뜻은 매달리다, 집착하다, 굳게 결합하다입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42 길갈, 여호수아 4장 19절. 길갈은 제4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뜻,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구르다, 굴러 떨어지다 라는 뜻의 갈랄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위치, 요단 서편 여리고 동편에 위치하며 요단강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한 후 이곳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웠고 할례를 행하였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여호수아 5장 10절로 11절. 유월절을 지킨 후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길갈은 훗날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6절, 14장 6절. 교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노중에서 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 그 이유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기 시작한 이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다시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할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애굽의 수치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수치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악의 수치입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함께 이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인생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걸머지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운 수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굴려버리셨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든 죄악된 수치가 영영이 사라지고 마지막 나팔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6절로 2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3. 부족함이 없었던 광야의 노정.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으로 끝없는 불모의 사막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 22절, 예레미야 2장 6절. 광야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모든 민족이 포기해버린 땅이요, 아무런 통로나 길도 없고 휴식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또한 광야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강간이 나타나 사람과 짐승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구덩이 땅이 있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구덩이 땅은 히브리어로 슈하인데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모래의 늪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요,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이 뒤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 했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신명기 8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추시면은 히브리어 아나로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 훈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낮추심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복을 주려는 히브리어 야탑으로 잘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잘 되게 하시려는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음과 고통의 광야를 끝없이 행진하였으나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 1절로 7절,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20장 11절, 21장 16절, 신명기 8장 3절, 시편 78편 23절로 29절, 배고편 40절로 41절, 니에미야 9장 15절, 20절, 이사야 48장 21절. 만나는 출애굽 원년 2월 15일 후에 내리기 시작하였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 6월절 이튿날에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인 출애굽 41년 1월 16일에 그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만나는 약 39년 11개월 동안 내린 것입니다. 2.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므로 아무런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29장 5절, 느헤미야 9장 21절. 신명기 8장 4절 공동 번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군을 인도하시어 더위와 추위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불 기둥이 환히 비추어 주므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시편 105편 39절, 느헤미야 9장 19절. 40년 동안 변함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임마누엘 은총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 4. 왕벌을 보내어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 24장 12절.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로서 이들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사람이나 가축을 습격하여 침을 쏘아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벌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칠 때에 왕벌을 보내어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5. 광야의 행로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름같이 안아서 인도하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32장 10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마치 독수리가 제 새끼를 두 날개로 업어 인도함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신명기 1장 33절.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앞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시므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34편 9절, 잠언 28장 25절. 4.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징표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15장 22절로 24절, 16장 1절로 3절, 7절로 12절, 17장 1절로 3절, 32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4절로 6절, 13장 31절부터 14장 4절, 14장 26절로 28절, 16장 1절로 14절, 41절, 20장 2절로 5절, 21장 4절로 5절, 느헤미야 9장 15절로 21절, 시편 106편 13절로 29절. 그들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만성질환적인 원망은 단순히 지도자인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한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고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을 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악평하는 소리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민수기 14장 26절로 27절. 이러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24절, 시편 95편 9절로 10절.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은 끊임없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시편 78편 17절로 18절, 시편 78편 19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슬프시게 하며 격동하였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1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40년간 참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생을 참으시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무뎌져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 정욕과 탐심으로 원망만 가득하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60만 3,548명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모두 광야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로 35절, 신명기 2장 13절로 16절. 1. 장막 중에서 은밀하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시편 106편 25절로 26절.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시편 106편 25절로 26절에 공동 번역에서는 천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고 야훼의 분부를 듣지 않았다. 이에 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사막에서 이들을 없애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개인들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개인의 장막에 숨어서 은밀한 말로 속삭이면서 지도자 모세에 관하여 험담하였던 것입니다. 장막에서 행한 작은 원망들이 모여 결국 뜻을 거스르게 되고 심지어 모세가 아닌 한 장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이불 속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며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원망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2. 원망의 결과. 원망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잘 되지 못하도록 투덜대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임마누엘의 표징을 보여주었으나 백성의 원망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히브리서 3장 19절, 시편 106편 24절에서는 저희가 낙도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불신으로 인하여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 너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로 약속의 땅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교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한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다음 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하므로 또다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9장 3절. 3. 원망의 주동자,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바닥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출애굽기 12장 38절. 이들이 과거에 애굽의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향유할 물질적 축복만을 꿈꾸던 자들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든지 불만이 고조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인물들로 틈만 나면 무리를 부추겨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서 섞여 사는 무리의 선동을 따라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정력이 쇠약하되는 모든 생활이 피곤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78편 19절로 31절 공동 번역에서는 메추라기 사건 때 기브롯 핫다와에서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백성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로 31절 공동 번역. 하느님을 비웃으며 한다는 소리. 아무리 하느님이지만 할 수 있으랴? 무슨 수로 이 사막에서 잔치상을 차리랴? 바위를 치자 물이 솟구쳤기로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었기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실 수야? 고기를 마련하실 수야 있을까 보냐? 배고랐던 그들인지라 마음껏 먹고 실컷 마셨다. 그들은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 아직도 배고프다 앙탈을 하니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타올라 그들 중에 건장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때려 눕히셨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고 임마누엘의 은총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혼잡한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 무리들은 광야 생활 내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선민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소망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깊이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감사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고 모든 면에 불평만 가득하였습니다. 원망은 섞여 사는 무리의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너무 교회에 가까이 하면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멀찍이 떨어져 눈치나 보면서 주의 일의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들은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의 교제로 뜨겁게 화목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밀착된 생활을 해야지 결코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들은 악한 자요 이러한 악인은 평강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째로 광야에서의 새 지도자의 죽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